신령의 수련이요 주님 안에 숨겨진 구원을 찾기에 하여 가장 귀한 보물이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친구들아 같이 하죠. 친구들. 그대는 찾았나요? 그 귀한 보물은 십자가 아래 있는 놀라운 보물을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은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은 주님 안에 수련이 동생들하고 가가보죠.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 찾기에 하여 가장 귀한 보물이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할렐루야. 받아가세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 부를 때는 반응이 없더만 쌍둥이하고 했다 나오니 갑자기 반응이 싹 달라지네요. 인간을 보면 안 되고 주님 보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 우리 말씀 기억하십니까? 저번 주 내용이 뭐였죠? 창문 위에 들었어요? 그렇죠. 가족들이 중병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아시겠습니다. 뭘 아셔야 되냐면, 우리 보면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계속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막 쫓아내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요. 성경에 막 적혀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가 혹시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는 거랑 다른 게 뭡니까? 사실이고 사실이 아닌 거. 여러분, 혹시 삼국유사에서 당군이 나오고, 그때부터 당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군 신화를 통해서 곰과 호랑이가 사람 되려고 하다가, 아시죠? 이 내용 전부 다. 우리 아이들 알아요? 아이들도 알아요. 이게 우리 당군 신화에 의해서 우리 조상이 어떻게 나온지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보시면 그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 이후에 1500년 후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처럼 적히게 돼요. 물론 신화가 아니고 이제 부족간에 있었던 일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래서 신화라고 얘기해요. 근데 1500년 후에 얘기하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글이.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계시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30년 정도 후에 적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바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마태라든지 마가라든지 누가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적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람들이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마가복음 우선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마태복음 우선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서로 다른 곳에서 따로 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취합해 보니까 너무나 비슷한 내용이 대조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사실을 근거할 때 가장 가까울 때 사실을 근거하잖아요. 성경은 1500년 전에 적은 게 아니고 당군 신화처럼 물론 당군 신화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 당군의 후예인 거 맞죠? 저희가 맞죠? 그게 근데 너무 픽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이 아주 가까이 근접해서 적었던 글이 바로 이 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병자로 고치고 치료한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때 있었던 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 만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님! 네, 그럼 예수님 우리 예배를 드려봅시다.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죽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뭐 뇌혈관이 터졌든지 그래서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보니까 가족들과 주변 사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면 나을 텐데 라고 고민하게 되고 그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침상체로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ASP인데 아니겠죠. 그죠? 아니겠죠. 그냥 충분히 사람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것을 도구로 해가지고 밧줄을 묶어서 급히 간 것 같습니다.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비유로 했죠. 임영웅이 왔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할 거라고 얘기했죠. 문 앞에 막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붕 위로 올라가죠. 지붕을 뜯습니다. 지금처럼 얘기하는 시멘트가 아니에요. 시멘트가 아니고 석회질이기 때문에 뜯으면 뜯어지는 거예요. 그 나무가 밑에 받쳐져야 돼. 그것도 뜯고 난 뒤에 바로 예수님에게 그들이 내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얘기합니다. 얘기했죠. 들으셨죠?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큰 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여기서 보시면 누구의 믿음 맞습니까? 누구의 믿음이죠? 맞죠? 그들이라 나와 있죠.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같이 네 명이 침상체로 들고 가서 그들 지붕 뚫고 내렸던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어요. 아니면 또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막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멱살 끌고 하드캐리 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주한사람 되게 좋아하시네요. 게임 용어거든요. 이게 한 사람이 이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무찌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팀이 이기게 한다. 한 예로 손흥민이 어제 손흥민 경기 있었습니다. 참 손흥민이 어시스트에서 이길 뻔했으나 게임은 비겼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이런 경우 손흥민이 3골을 내어가지고 이 경기가 대한민국이 이기게 됐어 라고 얘기할 때 손흥민이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해가지고 우리 팀이 승리했어. 손흥민이 끌고 갔다는 뜻이에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천천히 말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손흥민이 멱살 잡고 하드캐리 했다는 얘기는 혼자서 3골 넣어가지고 손흥민이 예를 들어서 8강에 있었는데 우리가 4강으로 올라갔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저는 이해 안 되는 표현. 이것을 멱살 잡고 끌고 갔다는 뜻이고요. 끌고 갔다는 거 혼자서 끌고 갔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네 명이 이 중문자를 끌고 와가지고 멱살 잡고 끌고 와가지고 이 좋은 일을 만들었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찐 사회동물, 진사회성 동물이라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동물로 비교하면 우리는 사회적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해도 혼자 있어도 휴대폰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지우가 바로 공감하네요. 네. 지우어머니 네. 잘하셨어요. 예. 사람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예. 혼자 있어도 휴대폰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에도 휴대폰이 있어야 되고 그 사회적인 어떤 공유 안에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누군가를 그리워합니다. 공항에서 혼자 사시면서 외롭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산 사는 것보다 대구 사는 사람이 더 아는 사람 많다고 대구 가신 거예요. 네. 그게 나이가 들든 나이가 젊든 상관없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더 어떨까요? 여러분 믿음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지가 우리 교회 오고 있는데 민지가 우리 바로 오자마자 하나님 만나서 그럴까요? 민지가 아니지. 잘생긴 목사님 봐서 그런 거 아니지. 그건 아니라 바로 얘기하네. 실컷 밥 사주고 책 사주고 했는데 네, 그런 게 아니고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죠? 우리 안에 공동체의 사랑을 보고 민지 가운데 뭔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성령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공부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깊이 만나기 바래. 빠져나오지 않고 알았지? 그게 뭐죠? 이게 우리 모두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그 나중에 있는 공동체 넘어 그냥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만나기 시작해요. 조은이 형제도 같죠. 조은이 형제에게 사형에게 글쓰기에 대해서 막 전했는데 원래 어릴 때부터 교회를 좀 다녔는지 몰라도 바로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 우리 제 동생 종민이가 왔거든요. 오늘 종민이에게도 꼭 사형을 얘기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왜 교회에 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고 참고로 축구 있습니다.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의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열심히 교회가야지, 나 열심히 살펴야지 해도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같이 해야 되죠. 최근에 GSM이랑 같이 이제 운동하기로 했어요. 같이 운동하는 게 아니고 매일마다 1회씩, 그러니까 주 4회 정도 운동하고 주 4회 운동하지 않을 때는 밥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웃기죠. 살 빼기로 했는데 살 빼기가 운동의 목적입니다. 우리 건강한 돼지라도 이제 건강하게 살자라는 목적으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하자고 했어요. GSM 같은 경우, GSM은 예전에 아시죠 여러분? 더파티 수석 디자이너, 예, 홈페이지 만드신 분이죠. 이분이 더파티 쿠폰을 많이 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더파티 주선생님 갑자기 입을 딱 벌리시네. 더파티라 얘기하니까요. 네, 그래서 꼭 이겨가지고 더파티 가야 되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GSM 4일 운동하셨어요 이번 주? 하셨어요? 3일 아니었어요? 4일 맞아요? 안타깝네요. 예. 네, 그렇게 이건 뭐죠? 같이 하는 거죠. 같이 더불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중병자가 수술할 수 없으나 같이 한 거예요. 물론 중병자가 마음이 좋았는지 아니면 뭐 가족이었으니까 아무래도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역대하 2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 얘기하죠?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다윗 가정에 한번 엄청난 위기가 옵니다. 엄청난 위기가 옵니다. 어떤 위기가 오냐면요, 아합의 딸이 결혼했는데 걔가 지금 다윗 왕가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왕 돼가지고 천년만년 살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고.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구원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백절주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고 계시잖아요. 송윤희 집사님이 물론 천국 가셨지만 그분의 수고로 지금 남편이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맞죠? 예. 물론 마음속에 백강진 집사나 손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아내의 영향도 있었다. 그죠? 그 모든 것이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연결돼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변 사람 잘 하십시오. 그리고 늘 느슨한 유대관계라도 맺으십시오. 다 끊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이라도 연락하셔가지고 느슨한 유대관계 맺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도움 줄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바로 서 있다면 느슨한 유대관계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붙이셔요. 좋은 일로 붙이셔요. 좋은 일로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길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핸드폰 찾아보시면서 이 사람들한테 연락해야 되겠다,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되겠다, 쿠폰이라도 생일이라도 잠깐 챙겨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잘 되잖아요. 카톡 보면 생일 막 적혀있잖아요. 그때 뭐 커피라도 하나 10,000원짜리라도 전달해주면 또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들을 느슨한 유대관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서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해요.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잘 돼 있는 사람들 가지고 보람의 믿음을 보고 이 가정과 이 교회를 구원해야 되겠다. 보람에서 보통 이때 혼자라도 아멘 하셔야 되는데 고개 숙이고 계시네. 그때 간증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제가 간증 보고 너무 도전되고 감사했어요. 아는 시간에 꼭 3번 이상 들어라 얘기하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뭐라 하시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시면 그가 병에 걸린 것은 죄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병으로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고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지금 적어도 이 병은 죄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여러분 중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재난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설교에 집중 못할까 싶어서 되게 걱정하는데 자꾸 주님께 물어보고 이제 여러분이 설교에 잘 집중하는 마음으로 다시 얘기해. 더 글로리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보셨어요. 피곤하실 텐데 보셨군요. 예. 저는 보진 않았는데 거기서 보면은 한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그 청년들 설문고할 때 그 장면 보여주더라고요. 대사 중에 송혜교가 내용 보시면 송혜교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굉장히 학폭 피해자입니다. 어마어마한 학폭을 받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복수한다는 내용이 더 글로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학폭에 연루된 사람 중에 이사라라는 사람입니다. 사라. 느낌 뭐죠?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대형교회 목사가 나옵니다. 근데 학폭 가해자고 그러면 화가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좀 그 정도 얘기해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송혜교가 그 대형교회에 가는 거예요. 사라가 걔를 보게 됩니다. 보고 난 뒤에 둘이서 내가 따로 만나서 얘기하는데 사라가 약간 좀 사이코키가 있습니다. 여기를 너무 잘하는데 그 사람이 이 귀한 분 이 귀한 곳에 누추한 분이 웬일로 얘기해요. 이 교회가 귀한데 누추한 분이 웬일로 얘기해요. 보면서 진짜 사이코구나. 작가도 열받더라고요. 꼭 이렇게 써야 되나 기독교에서 폄하하죠 그랬는데 근데 막 대화를 하는데 이 송혜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막 너네 하나님, 너네 주님 개빡쳤어 얘기해요. 그 내용을 딱 얘기해요. 근데 나는 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학폭 가해자면서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송혜교가 너네 하나님 개빡치고 너 지옥행이래라고 연결합니다. 당연하죠. 그가 회개하지 않냐고 진짜 믿었다고 얘기하는 행동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살아야 돼서 집중하게 되면 그는 마약을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가 그 인생 가운데 아까 제가 그의 병으로 연결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가 학폭 가해자로 살아가면서 그냥 재미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재미가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더 극심한 재미, 마약을 하는 거예요. 약을 계속하면서 그걸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이 중병이 되는 거죠. 그게 연결되게 됩니다. 그럼 죄란 것이 그렇습니다. 죄가 깊어지면요, 희한하게 그 죄 속에서 뭐가 싹트냐면요, 병이 싹트게 됩니다. 에이즈라는 그렇잖아요.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라는 게 나타나게 되죠. 모든 것이 병이라고 치부할 수 없겠지만, 병이 죄라고 치부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의 1년에 많은 일들이 그런 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죄를 치료해야지 이 영혼이 낫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예, 물론 우리 모두가 죄 때문에 아프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아니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좀 참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볼링을 예를 들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무 무리하게 쳤어요. 그 무리하게 치고 내가 주일날도 치고 맨발 쳤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가 주일날에도 볼링만 묵상하는 거예요. 설교도 중에도. 그리고 내가 오늘 퍼펙트 쳐가지고 여러분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주일날 퍼펙트 쳤는데 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막 이러다가 주일날 뭐 이런 거 선포하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말씀 안 보고 볼링이 미쳐가지고 퍼펙트에서 자랑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막 묵상하다 어느 날 어깨를 다쳤어요. 볼링 치다가. 그럼 뭐죠? 제가 가장돼가지고 결국은 내 어깨에 다친 거잖아요. 맞죠? 볼링을 내가 폄하 바르는 게 아니고 이것이 결국 과학에 대해서 죄로 연결되고 이것들이 결국은 나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남을 미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그 사람 단점만 보고 사실 자신은 단점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 단점을 보는 순간 그 사람도 나의 단점을 보게 됩니다. 그 완벽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누군가 나의 단점에 대해서 막 씹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속상할 때가 있죠. 그 마음속으로 나는 네 단점 얘기할 수 없니? 얘기하려면 끝도 없이 있어. 네가 나한테 본 만큼 나도 네한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 그렇지 않나요? 지금 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나라만 봐도 이재명만 욕하는 사람 있고 윤석열만 욕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냥 서로 욕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 것이 서로 비방 아닙니까? 그냥 정치를 떠나서라도 그래도 여러분 윤석열이 된 것은 반 이상이 찬성했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죠? 서로
거예요. 또 이재명이 지금 그 위치에 선 것도 또 많은 사람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서로 비방하려면 끝도 없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은 외로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게 되면 그 사람이 처음 들었을 때는 수용하게 되지만 이 사람은 언젠가 나를 비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되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외로움을 느낍니다. 반드시 비방하는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게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만 해서 나에게 감사하고 조금만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도 많은 것들이 풍족하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감사가 많은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비방하는 사람은 항상 외롭습니다. 그냥 그 마음이 외로워요. 공허하고 그리고 외로움 때문에 뭘 찾냐면 뭔가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채울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죄 때문에 병든 거예요. 그게 죄 때문에 자기 영혼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얘기하죠? 여러분 남자 여자 그 창세기의 저주 보면 여자는 남자를 영혼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암묵적으로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그리워하게 하는 저주입니다. 저주. 그리스도를 보지 않냐면 이 모든 저주가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이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갑자기 외로움이 몰려와요. 공허함이 몰려오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면 이 죄가 우리를 짓누르게 되고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혼하면 안 그렇습니까? 결혼해도 그래요. 이성이 채워질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모두가 죄에서 눌리게 됩니다. 죄는 결국은 정신적인 우리를 점점 병들게 되고 그리고 결국 영적으로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가운데 반석을 건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과 외로움과 어떤 공허함들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를 해결해 주므로 그에게 너 일어나서 너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해 줍니다. 왜? 죄 사함으로 나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입니다.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정확한 답을 죄가 있는 자에게 죄가 나음을 얻었다 얘기하면서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일들로 우리를 뭔가를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백종윤 형제님 걱정하지 마시고 안 보여줘도 돼요. 가만히 놔두면 애들이 막 걸어다니려도 들어요. 그리고 말씀 기억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백형제님은 주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입니다. 보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니라라고 얘기하니까 6절에 보시면 서기관들이 그 당시 서기관들은 고위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마음 생각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다 얘기하지? 나음을 입었다고 얘기하는데 죄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의사예요. 의사인데 여러분 치료하고 와서 제가 지금 뭐 허리가 뻐근하고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두드러기가 나고 미치겠어요. 좀 고쳐주세요. 얘기했는데 그분이 뭐라냐면 약을 딱 지어주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얘기하면 여러분 이 약 먹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이코인지 알겠죠? 뭐지? 네가 뭔데 내 아픈 것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 옆에 같이 엄마랑 같이 동행하는데 엄마는 뭐라 얘기해줘? 이 약 니나 먹어라. 네 죄나 사함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의사한테 치료하러 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죄 사함 받았다면서 약을 딱 준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소리가 노래 생각했어. 아니 무슨 죄 사함을 받았다. 실제 보시면 신성모독이다. 이스라엘은 신성모독이라 얘기하면 돌로 쳐서 죽일 권한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제 명이 뭐냐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 신성모독이라 생각하니까요. 그 서기관이 신성모독인데 어떻게 니한테 병 낫게 한 권세 있는 데가 있는지 알겠지만 죄 사함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어찌 그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가 죄 사는 권세 있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죄를 사해 주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 그 청년들과 같이 교리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연제구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뭐였냐면요, 기물을 막 파손했어요. 연산동과 동래와 일대에 막 이 중요한 기물들을 막 파손했어요. 5년 동안 파손해가지고 그것을 들켰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두 번째 재판, B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는 뭘 했냐면요,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강간하고 그리고 그를 죽였습니다. 30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재판 썼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집행유예 2년과 벌금을 내렸어요. 그리고 한 사람, B라는 사람은 사형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600년 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600년 형을 받은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범죄를 30분밖에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600년 받냐고. 얘는 5년 동안 나쁜 짓 했고 난 30분밖에 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노가 차오르죠. 열받죠. 사람을 죽였는데 네가 30분 했는데 죄가 너무 중하잖아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니는 이 사람은 기물을 파손했고 나는 사람을 파손했을 뿐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 주나님사님 눈에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것처럼. 네. 말도 안 되죠. 왜? 여러분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누구에게 범죄한 거예요? 범죄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에게요? 여러분 제가 우리 주역이 아이고 귀여워라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재명에게 아이고 귀여워라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바로 잡혀가겠죠, 맞죠? 예,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이고 귀여워라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도 못하겠지만 엄청 맞았겠죠, 맞죠? 예, 그게 뭐죠? 우리는 누구에게 범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찬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죄예요. 거기에 대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게 되면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더 크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좋은 길로 갑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두게 되면요, 우리는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여기에 가두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두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공지능 챗 GPT 아십니까? 모르세요? GPT 맞죠? 챗 GPT 모르세요? 주나님 아시죠? 네. 다른 모르세요? 이제 여러분 이 시대가 이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문 좀 보시고, 예, 책도 좀 보시고, 예, 유튜브 좀 보시고, 앞으로 인생이 완전 달라진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나옴으로 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세계가. 반응이 전혀 없으시네. 세계가 난리 나도 내 월급은 뭐 상관이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지금 이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원래 그 네이버나 이런 거 보시면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열매 맺는 교회 뭐 이렇게 치면 열매 맺는 교회가 딱 뜨고 지도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면 뭘 얘기할까요? 고베 지진이나 고베 지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챗 GPT에 들어가서 치잖아. 고베 지진 딱 치면은 걔가 쭉 읽어줘요. 이렇게 채팅하듯이. 거기에 나와요. 아시겠어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오늘 설교할 거 마가복음 2장 10절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쳤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제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한 것은 본인이 신적 능력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이제 감이 오십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는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하게 됩니다. 검색해서 딱 나오면은 검색한 그 링크 중에 하나 클릭해서 그걸 읽게 되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검색 엔진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내가 채팅 엔진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위기가 누가 느끼겠죠? 구글이나 네이버가 느끼겠죠. 왜? 내가 검색에 들어가면 광고로 그들이 먹고 사는데 광고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광고를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이제 회사에 큰 타격이 오겠죠. 근데 이걸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서 먼저 가져가기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그것이 이게 책빙 인각이 나온 거예요.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제 모든 컴퓨터가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 원래 언어 기반은요. 원래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짧게 참스키라는 사람이 언어는 완전히 습득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언어학자가.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고 난 뒤에 이게 제가 지금 배울 때, 그러니까 제가 10년, 15년 전에 언어학을 배울 때 참스키 얘기하면서 언어를 다 배울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완벽하게 언어를 배운 인공지능이 나온 거예요. 완벽하게 이제는 배운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고 충분히 모든 엔진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이 나온 겁니다. 이제는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또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제가 이게 얘기한 것은 우리 역시도 우리가 예수님을 가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엄청난 능력이 계시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 종영재 저 옆에 있지만 예전에 우리 종영재 예전에 봤을 때는 저 20대 때 봤을 때는 그렇게 희망 없고 저렇게 사장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진짜 흑수저에서 지금 사장 돼가지고 저렇게 번지르하게 살아계시는데 그 전에 전혀 안 그랬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제가 알고 큰일 났다. 제가 언제 철들겠는데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어쨌든 사장 돼서 직원 건드리고 살아요. 뭐죠? 종영재. 그게 본인의 능력입니까 순전히? 아니죠. 시대에 잘 탔고 엄청난 운이 있었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저희 늘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기도를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 도전했는데 그렇게 한 것은 누군가의 기도가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능력을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낮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챗GPT에 못 놀랬다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신 일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늘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교회당 지지 벌써 5년 됐는데 진짜 생각했어요. 아니 교회당이 막 좋은 사람 막 TV 보고 찾아보고 막 찾아보는데 가격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 안 맞는 거예요. 여러 가지 했는데 진짜 없다 진짜 없는데 어느 날 막 검색하는데 집 코앞에 이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집 오랫동안 안 나와가지고 가격도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 150이었는데 몇 년 동안 안 나와가지고 가격이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싸게 우리가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예비한 거. 할렐루야. 그 참 얼마나 이 가격이 떨어졌냐면요. 왜 떨어졌냐면 여기 계신 상가 건물에 계신 분이 그 최근에 2년 동안 두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사고로. 그러니까 여기 흉흉한 소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상가에 사람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 처음 올 때 사람 없었죠. 지금 꽉 찼잖아요. 교회 5년 동안 교회 꽉 찼어요. 오히려 더 붕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간 곳이 하나님 어떻게 하죠? 아름답게 만들고 훌륭하게 만들고 하나님 높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적용 얘기할 건데 여러분 함께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혼자 못하는 일 너무 많거든요. 우리 같이 합시다. 그리고 우리 태교사님도 아프시죠. 또 우리 성교사님도 아프시죠. 하연주 성교사님도 아프시죠.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 어떻게 일할지 모릅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